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 복음서에 주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의 마지막은 보면 침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이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에 그들은 낭망하게 된 것이죠.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수제자였는데 고기를 잡으러 가자며 떠나갔고요. 바다에 도착해서도 고기잡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지게 되어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망좌절한 사람들, 실패한 자들, 낙담한 자들, 세상에서도 세상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해서 제대로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대단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가 그 시초가 어째 그렇게 허무하게도 무능력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어져 왔는가 하는 의문이에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요. 교회는 인간의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는 여자들만 모여서 돈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위로하고 하는 곳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무리에 들어와서도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사회나 교회나 뭐 다를 게 있나? 똑같이 사람들이 있는 데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리 지으신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것, 또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된 것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작을 했고 어떻게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들에게 주는 곳은 단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입니다. 이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이곳 외의 교회에 대한 설명은 부수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앞에서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과 또 교회의 일반적인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요. 한 개인이 어떻게 교회라는 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겁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교인들이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3,000명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와 같은 큰 역사가 나타났는지 하는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나 행동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견실합니다. 그리고 그의 논증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설교를 들으면 아마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 마음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와 같이 매우 우수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변화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만을 읽었을 때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숨은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시각도 모두 다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진 일은요, 사실 성령께서 하신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3,000명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십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첫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교회가 존재되고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얻기는 교회가 존재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단 한 분 성령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발생했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목사도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목사도 교회를 구멍가게처럼 자기 걸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루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대형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종들은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사들을 때려 눕히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너 잘난 거 없어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완전 풀을 푹 꺾어버리세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손만 놨다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세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돈을 각출해서 운영해 나가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사역을 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죄송하지만 인간 노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분의 귀뚱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그저 우리는 먼지만 피울 뿐이에요. 바쁘게만 했지 그거는 그냥 사회나 교회나 똑같이 그냥 우리가 했던 일로 불과한 거예요. 개인의 역사는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교회의 역사는 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처해서 기독교를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좀 묘한 뜻이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소속원이 돼서 국회의원처럼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발붙이게 된 것과 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되는 것과 이 교회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계속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 것이 다 어떤 능력과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우리들은 슬럼프에서 이기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배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요, 성령은 우리를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자주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내가 어쩔 때는 되고 내가 어쩔 때는 안 되고 한다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지.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되고 돈 없을 때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재력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아니에요. 3,000명이 한 번에 일순간에 회심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한 사람도 회심시키기가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힘든데 그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쩔 때는 안타깝게도 그게 실패할 때가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심시키냐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이러한 인간들의 말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가슴과 양심에 그 말이 박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철학가고 사상가인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유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에 언변에 그 수사에 전부 다 케어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어요. 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거부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말고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 표현이 특별나가지고, 뭐 말하는 게 너무 구수하게 잘 말해가지고, 내 말에 홀딱 속아가지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가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양념 안 된 겉절이를 내놓은 것처럼, 절여지지 않은 겉절이를 내놓은 것처럼 내놓아서 참 그 음식의 맛을 보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힌 것, 이것이 가장 드러나는 주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그냥 평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요, 양념이 너무 강해서요, 이게 원재료의 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비빔밥을 먹을 때요, 밥하고 나물하고 비비지 않습니다. 비빔밥집에 가서 웃기죠? 비빔나물만 따로 먹습니다. 한 그릇에 요거 뭐 이렇게 뭐 상추도 잘라서 나오고 뭐 고사리 뭐 무슨 나물 무슨 나물 한 8가지 9가지 나오잖아요. 전 젓가락으로 따로 먹습니다. 안 섞어요. 섞으면 이게 당체 무슨 맛인지 모르고 고추장 말 말고는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를 먹어도요, 저는 그냥 생고기를 구워 먹지 양념고기 그거 잘 안 먹습니다. 고기 맛을 모르겠어요. 양념 맛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요, 너무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막 특별하고 막 이면 저면에 막 능력이 막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박수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복음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나만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거칠고 풋풋하고 양념 안 된 것 같더라도 이 주제만 똑바로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그냥 무대 밖으로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무식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고백하고 다니세요. 난 바보 멍충이라고. 단,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보여지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엄청 똑똑인데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복음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만 중복하고 내가 드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운행에 가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성령께 내 삶을 의지하고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울이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깜깜해졌잖아요.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이요. 깜깜해졌잖아요. 선지자의 손에 이끌려갖고 마을 어귀 가운데까지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인도가 없이는 깜깜한 존재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내 손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똑똑하니까 엄청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여기 대해서 뭐 완전히 박식하니까 다식하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거야. 우리가 그러한 위험한 결정들을 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에?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나를 붙들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붙들림 받아서 지금 잘 따르고 순종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보다 큰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붙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일어나게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일어나게 하시냔 말이에요. 성령이 주가 되시고 내가 부가 돼야 되는데 그 주가 되신 그분이 내 속에서 뭘 하시냔 말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36,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만요.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누구를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누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교훈은요, 베드로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신 교훈입니다.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37절 읽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36절과 같이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서요. 그 결과가 37절과 같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왜요? 왜요? 앞에서 3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뭘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찔러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됐어요. 누구의 설교를 듣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이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37절에 양심에 찔렸어요. 내가 살인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메시아셨네. 양심에 찔린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큰일 났네 어쩌지? 이랬겠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왜 하고 이거죠. 이제 우리 어쩌지? 어쩔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질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지금. 살인자를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인자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셨으니까 이거 어쩌지? 깨닫고는 양심에 찔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분이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시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알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은요, 그분이 살인자인 줄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자를 죽여라. 누구 대신에? 바라바 대신에 저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저가 살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는 내리고 저자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메시아임을 깨달으니까 그제서야 하는 탄식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우리 가운데 생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고. 살인자라고 여겼던 생각을 메시아시구나라고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책 보고 연구하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닌가. 몇 년 가부좌 털고 땅에다가 등을 안 붙이고 잠을 안 자고 그래 뭐 풀떼기만 먹고 앉아있으면 언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걸어다니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침대를 버리고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고 평생 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입에 고기를 안 대고 맨날 물만 마시고 뭐 그렇게 살면 알 수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런 생각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했던 자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정치가들, 또 성직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군중들을 선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끌도록 만들었어요. 이끌리도록.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앞에 정치가들이나 이자들이 자기들이 골치 아픈 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 선동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을 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군중들은 선동될 때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들이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내 목에 하나님의 칼끝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치근하게 불쌍한 눈으로 보고 계셔갖고 내게 구명선을 던지고 계신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칫솔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선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정치, 문화, 경제, 군사, 교육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생각해서 된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이 없다면 공룡처럼 우리의 존재는 끝났을 것입니다. 본능대로만 산다면.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서 찬란한 문화를 만든 인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됐더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더욱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존재들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오해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이게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인지 깨닫고 감사할 텐데 말이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괜한 마음들, 괜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뒤틀린 생각을 바로 잡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이송되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됐어요. 선원들과 죄수들이요.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조그만 섬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섬은 유인도였어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난파되어진 선원과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접대해 줬어요. 추우니까 불을 피워줬어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이렇게 묶여가는 중에 자기도 추우니까 옆에 있는 장작더미에서 나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던졌는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집어다가 불에다가 넣으니 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을 팍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용을 들어봤더니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이라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다고 그러던데, 야, 공의는 분명히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안 물고 저 바울이라는 죄인을 꽉 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잡아가던 간수들이나 군사들이나 주변의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요. 독사에게 물렸으면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 안 죽어요.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고백된 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자는 뭐라고 했어요? 신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군중들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바울입니다. 포승줄에 묶여있는 지금 물에 빠진 생쥐꼴로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땅 위에 올라앉아서 불 쬐고 있는 바울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저를 살인자다, 공인은 살아있다 하던 자들이 조금 지나니까 저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중들은요, 어리석어서 생각할 줄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요. 무분별하죠. 그러니까요. 분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 말고요. 기도 말고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사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야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 가운데 많이 섞여 있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군중에 섞여 있으니까 군중 심리에 판단이 안 돼요. 생각을 못 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서 왜 그랬지?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괜히 좋다고 따라갔네? 괜히 돈 썼네? 내가 왜 그랬지? 다 사잖아요. 어디 관광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외국 관광 가면 자기가 길을 알아요, 물건을 알아요, 값을 알아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뭉쳐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점에서 인삼 한 뿌리 사면 다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도 없는데. 어디 가서 차 한 개 사면 다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옷 한 벌 사면 다 사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갖고 내가 돈 쓰면서 이걸 뭘로 샀지? 쓸모도 없는데. 결국은 그거 당근에 갖다 내놓습니다. 사람들끼리 같이 모일 때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독하십시오. 좀 혼자 계시란 말이에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섞여 있으면요, 강한 사람이 될 사고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왕따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자처해서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만드시라는 거.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자꾸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그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성령의 생각들로 우리들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안 된 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종교 아편에 중독된 자들이다. 이렇게. 중독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교라는 아편에 중독자들이야. 그 생각이 없는 자들이야.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만 기독교라는 교훈이 우리들에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들에게 가르쳐서요. 우리들은 생각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요. 생각해야 됩니다. 저게 틀린 말이 뭐가 있냐. 이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뭘 생각해야 될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하시라는 거 자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날도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돈만 벌다 보니까 지금 70, 80 됐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속으로 자꾸 생각해내는 게 그 가운데서 빛을 자꾸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힘든 건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머리 복잡하고 싫어, 그냥 그런 감정 다시 느끼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요.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중독증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에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생각이 멈추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꼬마 아이들, 2, 3살 아이들에게 엄마들 얘기하고 엄마들 맛있는 거 먹을 동안에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휴대폰 줘버리면요, 애 밥은 멍충이 만드는 겁니다. 예? 국밥집에 국밥 먹으러 갔더니 젊은 아줌마들이 5, 6이 모여가지고 국밥집에서 게를 하는데 애들은 또 한 테이블 따로 모여있네요. 거기도 보면 한 7, 8명 모여있어요.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조용합니다. 엄마들은 막 신나갖고 자기들끼리 막 웃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국밥 먹고 막 수육 먹고 막 맛있게 먹고, 아이들은 조용하게 그거 보고 자기들은 배부르고 애들은 바보 만드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막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죠. 뇌가요 하나도 활성이 안 된답니다. 휴대폰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도 안 움직이고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뇌가 멍청하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겁니다. 엄마들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술을 마시고요, 자꾸 텔레비전 보고요, 자꾸 휴대폰 고개 숙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가운데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잊게 되니까. 이러한 중독에 현대인들이 다 걸려 있어요. 휴대폰 중독, 아니면 무슨 먹는 거에 대한 중독, 또 TV의 중독, 사람 만나는 데에 대한 중독, 다 중독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오늘날 세상에 중독된 상태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이 교회 앞에 농협 거리에 남자분 3분이 이렇게 운동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보고 하시는 거예요. 3분 다 떨어져가지고 한 분 뒤에 이렇게 3분이 걸어가시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사고 나요. 그러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예? 하수구 구멍 열려있으면 거기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열정 있는 것 같죠? 현대인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도 매우 지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면 무의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용두삼이.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다는데 뭘 생각하게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건 지금 성령이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출발이 나로부터 생각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위로 이런 거 받고 싶지만 성령은 그렇게부터 시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교도적인 방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 살펴본 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3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생각하게 하니까 37절에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생각했더니 37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종교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나머지는 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들도 나름대로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받아야 될 분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목사를 먼저 생각하든지 어떤 뭐 누구를 생각하든지 그런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뭡니까? 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생각돼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고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제일 처음에 드러나게 되는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철학, 심리, 뭐 이런 것들 학을 자꾸 얘기한다면 이거는 지금 참된 교회의 그 목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위로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복받으십시오. 근데 전부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얘기. 예? 찬송가와 CCM, 복음성가의 차이가 뭡니까? 찬송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CCM은요, 대부분이 나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가 어떻다고 지금. 그래 CCM을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게 하셨냐면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를 넣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넣으면 좋냐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거는 성경에 원래 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게라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내게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그걸 어쨌는데 내게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요.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문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찬송 쪽이든지 반대 쪽이든지입니다. 기권은 없어요. 신앙에는요. 찬송이든지 반대든지요. 대적자든지 찬성자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는
그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는 자인지 수용하는 자로 판단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라면 예수를 찬성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무관심했어요? 그렇다고 대적은 안 했어요? 아니요. 반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그의 삶의 행위가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으로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일 잘하고 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요, 일평생 밖에서 죽으라고 죄만 짓다고 들어온 겁니다. 내 삶의 인도가 내 나름대로 내가 목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세상의 구속이고 하나님의 목적의 축이자 중심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전에는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어찌할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한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는요, 떨림이 있습니다. 37절 함께 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관심이 많으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와 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 생각하려 보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떳떳하게 뭐 하고 왔다고 얘기할 게 있겠나? 이렇게 게으르고 맨날 세상 일에만 파묻혀갖고 주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앱 써보지도 않고 기억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암송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맨날 내 넋두리 하는 노래만 불러 제꼈고 내게 주신 나에게 직분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고 주님이 최고라고 얘기는 교회 안에서 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돈이 최고였고 권세가 최고였고 부귀 영화가 최고였고 지식이 최고였고 자식이 최고였고 맨날 그것만 얘기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게 됐었을 때 어찌 그분 앞에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저도 이 고백의 동조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찌할까? 이 지역을 볼 때 우리가 어쩔까?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우리가 어쩔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겁이 나더라고요.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놓고 죽으면 어쩌지 그게 겁나더라고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멈추고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 관심 많죠? 국회의원 관심 많죠? 도지사 관심 많죠? 시장 관심 많죠?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에 관심 많죠? 요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죄였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않은 선동되어진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따랐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38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지난날에 철없던 우리의 행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호산나 했다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런 못난 불효자도 주님이 오기만 하고 회개하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고 벌리고 있고 뭘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나요? 그가 예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이끌림 받고 있는 건가요? 기도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을 갖기도 하고 슬픔을 갖기도 하는 건가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나의 무지몽매함을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끌어달라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분을 통하여서 내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일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